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참 병이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대 전체가 아파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시대도 병들고, 요즘 제가 주목하는 우리 시대의 질병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차 있다는 겁니다. 화가 많이 차 있어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그 화가 갑자기 표출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지를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질을 팍 부릴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이렇게 화가 많이 있는 걸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좋은 문화가 있고 친절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볼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를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잘 참는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무안해도 참고, 누가 막 질책을 해도 참고, 일단 참어. 근데 그 참는 것이 무한대로 참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꾹꾹꾹 참다가 어느 한계에 딱 다다르면 그게 한꺼번에 팍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확 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화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5번, 6번의 단계를 거쳐서 쌓인 분노와 화가 한 번에 폭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층간소음 문제로, 어떤 때는 주차하는 문제로, 어떤 때는 지나가다 좀 째려봤다고, 어떤 때는 어깨가 부딪혔다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폭언이 오가고 폭력이고 어떤 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질병들을, 우리 개인과 사회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때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2끼는 아무것도 못 먹고 안 먹고 저녁 한 끼만 그냥 황제처럼 먹으면 그 사람은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골고루 먹어야죠. 일주일 내내 손가락 까딱 안 하다가 토요일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하드 트레이닝 하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때 음식이나 운동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도 살다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평생을 저렇게 사는 것이 힘든 일인데 참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송하시고요, 때로는 세상 노래도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쌓여있는 어떤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자꾸 간직하고 있으면, 꼭 쥐고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고여있다가 댐이 무너지듯이 확 폭발해버리면 애매한 사람한테 괜히 화내고 분풀이하고 그 싸움이 나고, 그 만만한 상대가 가족일 경우가 많고요. 이런 삶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풀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육체적인 질병도 가짓수가 너무 많이 있고요, 정신적인 상처도 곳곳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시대 전체가 다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치유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치유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습니다. 그 시대가 치유받았고 개인의 삶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관심은 있지만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른 수많은 역할도 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마를 내쫓고 그런 역할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아픈 개인의 삶과 시대 역사 속에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줬던 그런 메시아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왔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대단히 답답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배만 권사님 계속 눈이 시력이 저하돼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또 이명열 성도님도 당뇨병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이게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서 그분들의 삶이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아픈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말도 못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소통해야 되거든요. 물론 눈빛만 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이분은 앞도 못 보고 제일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엔 더 소통이 어렵습니다. 왜? 마스크를 써가지고요. 사실은 잘 안 들리고 말 못해도 입모양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입모양 가지고도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귀가 안 들려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윤선재 권사님은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들으셔요. 소통하려면 5번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지난번에 수술하고 나서 더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다리 수술할 때 이 수술하는 막 뼈를 자르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귀 깊숙한 데다가 면봉을 깊숙하게 넣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안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발견해서 그걸 빼내니까 그나마 좀 듣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를 삶에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왜 저 사람은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게 되었을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힘든 인생인데 두 가지가 겹쳐왔으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를 때는 누구의 소행이에요? 악마의 소행이에요. 불과 한 200~300년 전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유를 모르는 일, 나쁜 일은 다 귀신이에요. 좋은 일은 하나님. 이런 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귀신이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 가정을 봐도 저런 아픔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다 귀신과 악마의 소행으로 돌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상처를, 내 아픔을, 내 고민을, 나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내놓고,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파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렘브란트의 치유하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실었어요. 렘브란트는 굉장히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이에요. 최고의 명성과 부를 누리기도 했고요. 자식들 다 앞세웠고 부인하고도 사별하고 몰락하고 빚쟁이 됐다고 뭐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어떤 고통과 인생의 쓰라린 맛이 막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복음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개신교가 정말 사랑하는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오늘 이 작품은 동판화입니다. 사실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은 동판화에다가 철필로 막 세밀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성경도 아주 해박해서 이 렘브란트는 이 조그만 작품에다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점여 놓았어요.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오른쪽 부분 것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찾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아기를 낳는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기를 좀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기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오지 마시오. 예수님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뭘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러냐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저지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므로써 그 아이를 영접하시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복음서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가장 나약하고 무시당하는 존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 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엉켜 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은 맨발이에요. 가난하고 비천하죠. 겨우 거적되게 와가지고 간신히 지금 몸을 가누고 거의 뭐 반은 넘어지고 눕고 있잖아요. 눈은 거의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그 옆에 나이 많은 노파하고 젊은 여성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으니 저를 밀치지 마시고 저를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다가 다리 있는 보조기를 끼고서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은 평생 소원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우리 요즘 운동 뭐 많이 해요? 하루에 10,000보 걷기 하잖아요. 너무 10,000보 걸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20,000보 걸었습니다. 오늘은 10,000보를 못 걸었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요, 평생 소원이 한 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 걷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꼼짝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들 것에 싫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비천함, 가난함, 연약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올 때는 절망이요, 한숨이요, 아픔이요, 상처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질곡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올 때는 전부 다 비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은 전부 다 찬양하고 걷고 뛰고 감사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씩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교회는 뭘 해야 될까? 바로 메시아가 하셨던 이 치유의 역할, 상처를 싸매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심체가 누구냐? 바로 여성들이에요. 남자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훨씬 더 생명 친화적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여성은 사람을 살리는 살림꾼이잖아요.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민께 여신들이 뭘 해야 되냐?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민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목회자로서는 되게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목회가 교회가 잘 되려면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되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장례도 별로 없어야 되고 좋은 일만 계속 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좋잖아요. 근데 너무 환자가 막 급증을 하게 되니까 제가 사실은 속으로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오래전부터 제 목회의 어떤 초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것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제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이나 비신앙이나 그래도 하나님을 어떤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유전자를 꿰뚫고 우주를 탐험하면서 하나님은 우주 속에도 없고 과학 실험 속에도 없고 유전자 속에도 없고 안 보이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이 오늘날처럼 부정받는 시대가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 저도 많이 힘들고 안타깝고, 근데 지나고 나면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았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냥 감기 몸살 정도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나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딱 기도하니까 한 번에 쫙 나면 좋겠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가 된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비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숨쉬고 찬양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던 우리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낫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이나 지금처럼 똑같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2000년 전에 오늘 앞을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만 있고 지금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신음하고 질병을 속에서, 상처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는, 이 시대를 괴롭히는 질병과 상처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교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처음에는 퉁 하고 있던, 예수님 앞에 퉁명스럽던 그 여성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 날마다 사람들 피해 다니고 자신 없고 그랬던 사람이 제 발로 물동이를 놓고, 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이에요. 그 물동이를 놓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함께 가보자 하고 메시아한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안내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그냥 어쩔 수 없지, 나는 이런 팔자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역사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시대, 이 사회 역사 속에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처든 그냥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삶을 전환시킬 수 있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체험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냥 불행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징으로 경험을 하게 됐고, 그 경험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교육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은 분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개인을, 가정을, 일터를,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주님 앞에 안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주민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여신도회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신도회가 중심이 돼서 이 시대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치유하게 할 수 있을까, 낫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안내해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체험했던 치유의 역사를 그들이 함께 경험하고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민교회 여신도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 주민교회 전체가 다 이 역사와 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될 복음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총이 있는 우리 여신도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치유자가 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이 시대가 상처로 신음함에도 주님께서 무관심하거나 치유할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치유자 메시아를 증언하고 안내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